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 밤 1시가 넘었습니다. 음, 이제 목사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판을 하냐? 저는 대한민국 교회의 패망이 저는 100% 목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을 물론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대한민국 개신교회의 이런 타락, 이런 부패의 모든 책임은 저는 목사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목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서부터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목사들이 자신이 만약에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나를 쫓아내라 이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교회 내에 짜여져 있는 어떤 체계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없는 서리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이런 걸로 직급 체계를 만들어 놓고, 또 자연스럽게 교육되는 것이 직분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암묵적으로 교회 내에서 흐르는 그런 서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최고 정점에 있는 목사라는 존재는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가톨릭의 직급 체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 개신교의 모든 개교회에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톨릭에는 평신도가 있고, 그리고 사제나 수녀가 있고, 그 위에는 그 사제라는 것은 물론 그 신부들을 통칭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일반 보좌 신부가 있고, 보좌 신부라는 것은 하나의 성당의 메인이 되는 신부가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교회로 따진다면 부목사 같은 존재가 보좌 신부입니다. 그래서 보좌 신부가 있고, 그 본당을 책임지는 본당 신부, 그것이 이제 개신교로 따지자면 이제 당회장 목사가 되는 거겠죠. 또 그 위에는 주교가 있고, 또 대주교가 있고, 그리고 추기경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종신직인 교황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한 명을 정점으로 다수의 추기경, 더 많은 수의 대주교, 더 많은 수의 주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본당 신부와 또 그를 보좌하는 몇 배가 되는 보좌 신부들, 그리고 또 수녀와 사제는 또 굉장히 또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부는 father라는 용어를 쓰고, 수녀는 마다가 아니라 수녀는 sister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격이 확실히 달라지죠. 그래서 그 체제를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만든 개신교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동일하게 그 맥락을 좇아서 이 한국 개신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개신교회가 유난하죠. 한국 개신교회에 다 그거를 이미 조직화했고 체계화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속에선 목사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직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의 명예직처럼, 교회를 오랜 생활 교회를 다니면서
권사가 되지 못하면, 안수 집사가 되지 못하면, 장로가 되지 못하면 무언가 신앙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분위기를 다분히 의도적으로 목사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경직화된, 이런 관료화된, 이런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시스템 속에선 교인들은 목사 앞에서 사실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껏해야 목사들에게 대해서 저항하고 목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개교회에서 장로 정도나 목사와 부딪힐까, 그렇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가 목사에게 대들고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목사가 비성경적이면 그것을 대놓고 비판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들을 보십시오. 목사들은 설교 때 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인들의 잘못을 설교의 하나의 예화로 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맥락으로 아주 목사가 보기에 잘못된 교인들, 잘못된 사례들은 아주 박살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이름으로 아주 교인 작살내기를 목사들은 서슴없이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망가져가는 교회, 한국 개신교계의 절대적인 어떤 패망의 이 모습의 책임은 100%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목사들을 제어할 세력이 없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도 보셨겠지만,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정광훈이 공동의회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 에녹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는 것, 혹은 교회의 모든 재정을 목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토를 달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까지 받아내고, 또 그것을 아예 정관에다가 명시해버리는 것이 용납이 되는, 아마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정광훈의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부러워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용납되어지는 체제 속에서 한국 개신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하여 지금 작금의 상태와 같이 완벽하게 거의 패망의 수준에 이른 건 전적으로 99%도 아닌 100% 목사들의 잘못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사들의 잘못이라는 건 그 교회에,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직접적인 잘못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 한국 개신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분명히 이것은 막아야 되는 아주 이교도적인 것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것이고 종교혼합주의적인 것이며, 예수교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침묵하고 동조하고 방관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잘못은 교인의 잘못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잘못 가는 이 모든 방향의, 이 교회가 잘못 가는 이 모든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의 잘못은 목사가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100%의 원인은 목사가 제공하는 거고, 교인은 거기에 목사 따라서 덩달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니까 교인들도 공범자가 될 수는 있지만 주범은 확실히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을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바로 서면 교인들도 바로 섭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로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내주에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목사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너무 훈련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성경에 말한 대로 너희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대의 한국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인도자가 너무나 확실하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목사가 말하는 대로 그에 순종해서 교회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가 판단할 생각도 안 하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하시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제가 그래서 전광훈은 이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광훈이 목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야. 목사에게 순종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 성령님의 역사가 뭡니까?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저 아멘 하면서 박수 치면서 따라하는 것이 바로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이 그냥 달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 개신교회가 그런 모양새로 짜여져 있고 그렇게 몰고 왔고 그 몰고 온 것이 한국 개신교회를 철저히 패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 패망의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결과물 사례가 사실은 전광훈에 불과합니다. 제가 요즘 이것과 관련된 책을 계속 집필하고 있는데 잘 써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주요 주제로 넘어가면 제가 지금 한국교회의 타락, 한국교회 패망의 주요 원인은 목사가 100% 잘못이다라고 말한 건 저만이 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강남에서 한때 제일 큰 교회였던 사랑의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그 목사들 모아놓고 교회갱신협의회라는 걸 만드셔서 목사들 모아놓고 목사들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아주 아프게 견책하시는 말씀에 제가 드린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교인들은 잘못이 없다. 교회가 잘못 가는 것의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 목사가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목사가 음란하고 목사가 타락해서 교인들이 망가지는 것이지 교인이 거짓말하고 교인이 타락하고 교인이 망가져서 목사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100% 목사다. 99%도 아니라 100% 목사의 잘못이라고 옥하는 목사께서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인 주제가 어떤 사람이 목사는 과연 어떤 자질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목자라는 것이 과연 뭐냐. 저는 이 목사라는 용어도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비성경적으로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목사가 이게 칠목자에다가 스승사자인데 이거서부터가 목사라는 직분을 완전히 권위적으로 만들고 교권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든 아주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저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자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서도 패스터, 목자라고 되어 있는, 양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목사에서 스승사자는 정말로 없어져요. 제일 좋은 게 그냥 목자입니다. 이 직함 자체가 스승사자가 들어가면서 워낙에 유교적인 성향에 익숙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벌써 그 직분이 주는 그 위압감, 직분이 주는 그
높은 위치, 그냥 스승이라는 것이 그냥 바로 박혀져 있으니까 훨씬 더 목사들이 교만해지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것이 이 벌써 이름서부터, 직분의 이름서부터도 잘못되어 있어서 저는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냥 제일 좋은 것은 목자입니다. 그러면 목자로서의 가장 커다란 자질은 뭐냐? 그럼 단 하나입니다. 양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양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인데, 이 양들을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양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셔서 대속의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목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존재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 시간에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라면 정말로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찾아 헤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그 성경 구절을 놓고서 자꾸 추측을 하고서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구절에서 느껴지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른 99마리의 양보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않고 건방져서도 그럴 수 있고 교만해서도 그럴 수 있고 자기 잘났다고 설치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하진 않은 모습이지만 그 양의 속성상 목자의 말도 잘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걸핏하면 반대로 가고 지막대로 하는 이런 양이어서 99마리는 목자를 쫓아 잘 갔는데 이 한 마리를 분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다른 99마리는 목자를 쫓아서 쫄래쫄래 갈 수 있는 건강한 양이었는데 한 마리 양은 연약하고 몸이 어디가 또 고장이 나서 제대로 빨리 걷지도 못하고 혹은 또 정신적으로 산만해서 주위에게 신경을 빼앗겨 갖고 무리해서 이탈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연약한 양일 수도 있죠. 그 연약함이 마음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보가 못돼서 청개구리처럼 굴다가 무리해서 이탈하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어떤 쪽이든 간에 양의 목자의 음성을 그대로 좇아서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고, 그것이 교만한 것이든 연약한 것이든 부족함이 있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양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양들은 다 목자를 따라서 갑니다. 왜?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평안함과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성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건강한 양들처럼 제대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는 이런 연약한 양, 이런 부족한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이고지고라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양을 들쳐매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고지고라도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상황이 아니라 이리떼와 곰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덤벼든다면 갖고 다니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물맷돌로 그 목숨을 바쳐가며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협 앞에서 스스로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위험한 적인 이리떼와 곰과도 싸워야 되고, 또 연약한 양이어서 잃어버리면 밤이 새도록 온 산을 헤매면서 기어코 찾아내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목사를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조금만 목사와 트러블이 생기고 목사에게 잘못하면 7이라는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돈이 많고 출세하고 부자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하면 떠받쳐주면서 그들을 위하고,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오갈 데 없고 정신적으로 지체도 있고 성격적으로 거칠거나 혹은 자폐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보기에도 패배자에 해당되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추려하기 그지 없으면 목사들이 거들떠나 봅니까? 현대교회의 목사들이 바라보는 목사의 시선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자기의 목회 야망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교인이 되면 무언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 번거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다른 교인들과 잘 화합도 하지 못하고 튀고 모간하고 거칠고 지독하게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교인들을 건강한 교인들보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교인들보다 더 사랑하는 목사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제 성격에 모관한 탓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셔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다니고 경험하고 일부러 교회 순례도 다녀봤고 젊은 시절에 대형 교회에서부터 개척교회에서부터 미자립교회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는 목자를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항상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 자기의 열심 당원들, 열심 교인들 옆에 두면 재정적으로든 뭐 다른 일로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든 뭐로든 유익할 것 같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높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지, 옆에 있으면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없었으면 좋겠고 답답하고 내가 가는 목회의 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른 나 없어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을 다 산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쫓아서 온 산을 헤매는 목사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러고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목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비의 심정인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모된 자들도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다 그러면 무언가 더 유능하고 인물도 좋고 참 자랑스러운 자식들을 더 이뻐하고 편애하는 부모들이 허다합니다.
무언가 숨기고 싶고 하자가 있고 공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성격도 모간하고 이런 자식들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자랑스러운 자식들을 더 편애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죠. 왜 아니죠? 그건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제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 저희 위선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착한 편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굉장히 야비하고 굉장히 비겁한 부분도 많았고 열등감도 많았고 우월감도 많았고 못된 마음도 많았고 저 어렸을 적에 아버지 지갑에서 돈도 훔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힘약한 친구들 정말 많이 괴롭힌 적도 있거든요. 결코 저 자신의 삶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또 이런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저를 사랑하셨다. 는 것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잘난 자식, 훌륭한 자식, 세상적으로 우월한 자식, 잘 나가는 놈, 자랑스러운 놈을 더 사랑하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아비의 사랑을 사실은 목자들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목회 철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어렵죠.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회의 길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회 야망이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더 귀하지. 맨날 헛소리나 하고 있고 하나 도움도 안 되고 헌금도 뭐 낼 형편도 안 되고 짐만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오히려 다 기울여줘야만 되고 자기가 하는 목회의 길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가야 되는 것이 목자의 길이요 아비의 길입니다. 저는 참 우리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많이 듣는 얘기지만 정말로 눈물 나는 얘기 있잖아요. 이 자폐 아들의 부모라든가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한 부모의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훨씬 더 자식 사랑에 대해서 훨씬 더 자애로우니까 그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참 많은 분들이 동일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내 자식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는 것. 내 자식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 어미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 내 자식 죽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 떠나게 해달라는 바로 그런 마음이 사실은 아비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인지라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여 있어서 그렇게 조각조각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 여러 명의 자식이 있어도 잘난 자식도 귀하지만 못난 자식에게 더 신경이 가고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도 번듯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만들까 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목사의 마음도 목자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연약하고 모나고 못됐고 거칠고 말도 안 듣고 돈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맨날 사고만 치는 그런 양을 찾아서, 어차피 건강한 99마리의 양은, 그리고 원래 그 양을 키우시는 분은, 직접 키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양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봐주십시오. 저는 저 잃어버린 저 모자란 부족한 양 한 마리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목사의 자질을 갖춘 자겠죠.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있냐고요? 절대 못하죠. 자기하고 피 한 봉을 섞이지도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식마저도 편애를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심성이고 죄악된 우리의 본 모습인데 절대 못하죠. 그럼 그런 마음과 그런 행함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 가진 목자 되게 해달라고. 나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다는 것, 찾아볼 수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조차 온 산을 헤매어 찾아다니는, 그리고 그 양을 찾아 내가 등에 짊어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오는 그런 목자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인 수가, 어떤 분은 냉정하게 그런 말씀하시던데, 교인 수가 100명이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목사는 무조건 타락한다고. 저는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많이 공감합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면요, 목사들의 시선이, 목자들의 시선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목자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교인 수 많아지면 그 관심은 분산되어지고, 그 분산되어지는 관심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의 목자의 길을 다 놓쳐버리고 변질돼서 타락하고 썩은 목사로 가버리는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성령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육체로 마치는 아주 볼성사나운 타락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언제든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이끄심 받으면 이 육신의 삶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크게 타락하지 않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래도 목자 같은 목자로 삶을 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 땅의 목자들이 이렇게 산다면 지금처럼 다 망한 개신교회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이젠 다 망했습니다. 목자들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교인들이 덤벼들면 그냥 바로 그냥 난리를 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면 바로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이뻐라 하고, 자기 목회의 비전, 그 목회 비전이라고 해봤자 뭐 별거 있습니까? 큰 예배당 짓고 그냥 교인 수 100명보다 1000명, 1000명보다 10,000명 되는 교회 만들려고 하는, 그냥 그 아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그런 목회 비전 이루려고 연약한 양들, 참 부족한 양들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게 현대교회 목사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얘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왜 목사들이 정말로 무리하게, 참 저는 이 얘기 듣고서 너무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20년도 더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년? 예, 20년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의 거반 20년 전 정도나 들은 그 언저리에 들은 얘기 같은데, 난 목사들이 왜 저렇게 무리하게 막 온갖 대출을 받고 빚을 다 내고 성도들을 그냥 부흥사를 불러다가 그냥 조져가면서 그냥 헌금을 객출하고 작정 헌금을 하게 만들고 교인들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헌금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저렇게 무리하게 그냥 멀쩡히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예배당 다 때려부시고 저렇게 웅장하고 저렇게 돈 많이 드는 예배당은 왜 저렇게 무리하게 짓나? 근데 제가 그에 대한 답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예배당을 지으면서 상처받아서 교인들이 떠나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100명의 교인이었는데 10명, 20명이 떠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런 상처가 있더라도 크고 웅장한 화려한 예배당을 치면 200명, 300명, 1000명이 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인이건 아니면 교인에 불과하건 아니면 종교인에 불과하건 어쨌거나 겉모습으로 그럴싸한 예배당 전어면 상처받아 떠난 교인보단 훨씬 더 많은 교인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남는 장사라는 표현을 제가 직접 들은 표현들입니다. 이게 목자입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는 장사꾼 놈들이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이것이 지금 한국 개신교계의 목사들의 현실이고, 이 타락한 목사들 때문에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다 패망한 겁니다. 제가 오늘 더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도 충분히 너무 길어서 여기로만 마무리 짓겠고요. 짓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또 짧지 않은 영상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 영상 보아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